모세가 된 바보 아빠. 경은아, 뭐하니? 이리 좀 나와봐라. 저녁을 먹은 후 아빠가 거실에 앉아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방에서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부르는 소리 안 들려? 기다리다 못해 엄마가 달려가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왜 불러요? 올해 3학년인 경은이가 인상을 쓰며 나왔습니다. 하지만 6학년 경원이는 엄마가 문을 열까봐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엄마, 오빠 또 컴퓨터 게임하고 있어. 동생 경은이가 고소하다는 듯이 일렀습니다. 야, 너 컴퓨터 갖다 버릴 거야? 너 눈만 뜨면 컴퓨터 게임만 하는구나. 엄마가 경원이 방문을 또다시 두드렸습니다. 경원아, 아빠가 10분 기다려줄게. 아빠는 참 속도 없습니다. 당신 바보 아빠예요? 왜 항상 애들한테 지고 살아요? 아휴, 그러니까 애들 버릇이 저 모양이지. 엄마는 화가 나서 아빠에게 막 퍼부어댔습니다. 아이, 엄마 때문이야. 엄마 말대로 경원이는 정말 10분 후에 왕짜증을 내며 나왔습니다. 신나게 하던 게임에 졌기 때문입니다. 어서 와서 앉아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아이들은 마지못해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말이야. 겨울방학을 했으니까 우리 시골 외할머니 댁에 다녀오자. 가기 싫어요. 엄마 아빠만 다녀오세요. 우린 그냥 집에 있을래요. 아빠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두 아이들은 싫다고 했습니다. 안 돼. 너희끼리 있는 건 절대로 안 돼. 지켜보던 엄마가 또 아빠를 대신해서 나섰습니다. 우리도 라면 끓여 먹을 줄 알고 달걀 부침도 할 줄 안다 뭐. 우리 데리고 가는 거 엄마가 포기해. 엄마는 절대 포기 못해. 집에서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우리는 절대 안 가. 안 갈 거다 뭐? 아이들은 힘을 합해서 엄마에게 대항했습니다. 아빠가 다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얘들아, 방학 동안 외할머니께 하나님 말씀 듣게 해드려야지. 바쁘다고 미루기만 했는데 정말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잖아. 너희들 방학에 맞추어서 아빠도 휴가 냈단 말이야. 아빠는 꾸준히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싫어. 난 친구하고 약속 있단 말이야. 나도. 아이들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외할머니가 너희들 키워주면서 얼마나 예뻐했는지 알지? 외로우신 외할머니가 너희들 보고 싶다고도 하시잖아. 효도하러 가자, 응? 외할머니는 좋지만 시골 가는 건 싫어. 나도. 아이들은 귀를 막으며 방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시골 친척집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퇴근한 후 늦은 시간에 출발하여 장례식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다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이들만 두고 온 게 몹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다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몇 시간은 쉬다가 가야지. 날이 밝으면 내일 새벽에 갑시다. 오자마자 간다고 할 수도 없잖아. 아이들 내일 학교에 보내려면 아침밥도 해줘야 되니 어서 가요, 네? 엄마는 눈치를 보며 계속 아빠를 졸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빠는 인사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엄마 아빠는 서둘러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 맞죠? 엄마는 잘못 올라온 줄 알고 다시 호수를 확인했습니다. 층도 맞고 호수도 맞고 잘못 올 리가 없었습니다. 얘들이 싸우나? 엄마는 열쇠로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난데없이 문이 덜컥 열리자 거실에서 신나게 놀던 아이들이 깜짝 놀라 황급히 등 뒤로 무엇을 감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엉거주춤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담배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어머, 내가 다른 집에 들어왔나? 엄마는 어리둥절해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잘못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온 집안에 불이라는 불은 다 켜있고 빈 과자 봉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원아, 너희 엄마랑 아빠 오셨어. 아이들이 방에다 대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집에 못 온다고 했잖아. 경원이가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습니다. 이 방 저 방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게임을 하던 아이들과 베개를 던지며 장난치던 아이들이 모두 엄마를 보고 명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엄마는 친구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화를 참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이제부터는 외출할 때 절대로 아이들만 집에 두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엄마는 시골에 갈 짐을 챙겼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은 외갓집 가는 일로 다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애들이 완전히 대장이라니까. 엄마는 아직까지 아이들을 휘어잡지 못한 바보 같은 아빠가 참 딱하기만 했습니다. 이봐요. 그렇게 부탁하지 말고 그냥 데리고 가요.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진지한 얼굴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갈게. 결국 몇 시간 후 아이들은 드디어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달렸지만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강원도 산골 외갓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어서 들어오너라. 추운 날씨에 지내느라 고생들 했다. 먼 길 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불을 환히 켜놓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던 외할머니는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늦게 저녁을 먹은 후 식구들은 외할머니를 가운데 앉혀놓고 비디오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할 일도 없는 아이들은 외할머니 뒤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아빠는 외할머니와 단짝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외할머니 옆에 꼭 붙어서 비디오 말씀을 듣고 낮에는 외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밤에 들은 말씀을 복습시켰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 이불 빨래하랴, 살림살이 정리하랴, 식구들 밥 챙기랴 바빴습니다. 에이, 괜히 따라왔어. 나흘째가 되자 경원이는 이곳이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도 못하고 친구들도 생각나고 점점 둘은 몸을 비비꼬며 툴툴거렸습니다. 오빠, 우리 심심한데 저 산에 가볼까? 오빠를 졸졸 따라다니던 경은이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산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래, 좋아, 가보자. 심심하던 아이들은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엄마는 살림살이 청소하기에 바빴고 아빠는 외할머니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빠! 아빠! 아빠, 큰일 났어요! 하고 숨이 넘어가는 듯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거 우리 애들 소리 아니야? 어른들은 동시에 방문을 급히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벌벌 떨면서 산에서 달려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뒷산에! 동물이 철사에 다리가 묶여서 꼼짝도 못해. 강아지만한 어떤 짐승이 죽으려고요, 아빠. 빨리. 아이들은 아빠를 마구 잡아당겼습니다. 알았어. 아빠는 재빨리 공구함을 들고 앞장서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산짐승을 잡으려고 올가미를 놓은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안내한 장소에는 올가미에 걸린 작은 짐승이 피를 흘리며 버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짐승은 그들을 보자 겁을 먹고 더욱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런, 아기 오소리네. 그래, 괜찮아. 착하지? 아빠는 아기 오소리를 안심시키며 간신히 철사줄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철사줄에 부딪혀서 온몸에 피가 많이 묻었습니다. 아빠, 오소리 죽으면 어떡해? 경원이와 경은이는 안타까워하며 아빠를 따라 내려왔습니다. 아빠는 오소리를 대강 씻긴 후 다리에 약을 발라주자 아기 오소리는 안심한 듯이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아빠가 갑자기 한숨을 푹 쉬며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아빠? 철딱선이 없기는 요놈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 뭐? 우리가 오소리하고 똑같다고? 아이들이 발끈했습니다. 컴퓨터하고 친구들만 좋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너희들 모습이 올가미에 걸린 오소리하고 똑같아서 그래. 너희들은 지금 오소리가 불쌍하다고 울었지? 하나님도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너희들을 엄청 불쌍해하고 계신단 말이다. 요놈 오소리도 엄마 말 안 듣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마다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즐겁고 먹음직스러운 것만 졸졸 따라가고 있잖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을 닮은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야. 그 귀한 영혼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런 수고를 하면서 외할머니에게 말씀을 듣게 해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봐. 알았지? 내 말이. 엄마가 옳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외할머니가 깨어난 아기 오소리에게 죽을 주었습니다. 아기 오소리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정신없이 죽을 쪽쪽 핥아먹었습니다. 너희들도 저렇게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어보란 말이야.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교회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돼. 확실하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해. 만약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오소리보다 훨씬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간단 말이야. 우리도 다 안다 뭐? 경원이가 조그맣게 투덜거렸습니다. 어젯밤에 그 잘생긴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죄 지으면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지옥에 간다고. 외할머니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 비디오 말씀을 듣는 날이었습니다. 일찍 저녁을 먹은 후 아빠는 간절히 기도한 후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겠다. 외할머니는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오소리보다 불쌍하게 보인단 말이지?
경은이는 슬그머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긴 했었는데 솔직히 자신 없어. 아, 정말 귀찮다. 그래도 구원을 받긴 받아야지. 오늘은 단단히 잘 들어봐야겠다. 경원이도 심각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산골 마을에 어둠은 깊어갔습니다. 어둠에 쌓인 외할머니 댁에는 오직 목사님의 말씀만 방 안에 가득 들렸습니다. 말씀 시간이 계속 흐르고 모두가 정신을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하고 남게 된다고 합니다. 들림받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싶어요. 아이들의 마음도 간절해졌습니다. 드디어 죗값을 치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지실 때마다 채찍이 사정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온 몸으로 피가 흘러 내렸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죗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 것도 모르고. 외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코를 훌쩍 거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죄 보따리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른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이고, 그럼요. 목사님의 말씀에 외할머니는 기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이들도 기뻤지만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구원이었습니다. 늦은 밤 외할머니의 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잔치가 벌어졌답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그들을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시던 외할머니가 오늘따라 늦잠이 들었습니다. 식구들은 외할머니가 깨실까봐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다녔습니다. 어젯밤 무척 고단하셨나 보다. 우리끼리 기도하자. 아빠는 기도로 기쁜 아침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던 아빠는 목이 메어 잠시 숨고르기를 하였습니다. 불쌍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경원이와 경은이가 오늘 아침 외할머니 깨실까봐 까치발을 하고 다니는 거 보셨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빠는 또 숨고르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경원이와 경은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조심 마음의 까치발로 살아가는 예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꿈치를 아주 높이 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5 식구 하루하루 주님의 큰 사랑을 배우며 소망과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이들도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살아갈 것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5 식구? 아이들이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난 엄마를 절대 두고 갈 수 없다니까. 엄마는 몰래 싸놓았던 외할머니의 짐을 마루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글쎄 난 혼자 살아도 된다니까. 잠이 깬 외할머니가 펄쩍 뛰며 말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혼자 고생하시지 말고 함께 서울 가시자니까요. 날씨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일러라도 얼어서 터지면 큰일 납니다. 아빠가 외할머니를 붙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아빠를 누가 당하겠어? 우리가 한두 번 당했냐? 시간 문제니까 우리는 얼른 차에 짐이나 실어놓자. 맞아. 짐부터 실어놓으면 어쩌겠어? 경원이와 경은이는 짐을 번쩍번쩍 들어 날랐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비 온 후 솟아난 연한 새싹처럼 깨끗하고 예뻤습니다. 얘들아, 외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 괜찮지? 엄마 뜻대로 하세요. 엄마 뜻대로 하세요. 아이들은 아주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오랜만에 엄마는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얘들아, 외할머니 나가신다. 아빠는 한 손으로 외할머니를 부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외할머니의 지팡이를 휘두르며 아침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와, 그럴 줄 알았어.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외할머니를 반겼습니다. 엄마의 코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동안 바보라고 해서 미안해요. 엄마는 아이들 몰래 아빠에게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떠날 준비를 마치고 모두들 차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겠습니다. 아빠가 시동을 걸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합창으로 대답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는 아빠를 보면서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위대한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얘들아, 이 할미가 복이 많구나. 외할머니는 양쪽에 앉아있는 손자들을 둘러보며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외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